그리스도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뉴질랜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유은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성령님께서 주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거룩해 만드는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성화를 시키고 우리를 거룩해 하는지 그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께 순종하고 올바른 성화의 길로 거룩의 길로 들어가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고 5장 12절에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온 인류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즉 사망은 죄로부터 근거하고 생명은 예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바울은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게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땅의 많은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아직까지도 구약시대의 거룩의 방식과 성화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다윗이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의 모형을 들어 거룩게 하는 방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회개를 시키고 회개를 통한 죄 씻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간 몸속으로 직접 들어와서 성화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율법적인 회개 방식이나 거룩게 하는 회개의 기도는 신약시대의 성령님의 역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고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 우리가 회개를 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서조차도 우리가 율법적인 회개 방식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지의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지식이 지금 너무나도 절실한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와 거룩의 정석을 바로 바울의 복음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성령으로 계시된 복음을 전한 바울의 말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서 거룩됨과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미혹해하는 음성들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즉 그리스도 영 안에서의 성화의 방법을 혼돈하여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성화를 시키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아 그분께 순종하고 올바른 성화의 길로 거룩의 길로 들어가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이지만 그 외에 다른 음성, 즉 선지자나 구약시대에 행했던 그런 율법의 방식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신 완벽한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는 결국엔 죄의 권능인 율법으로 죄와 불법의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을 통하여 율법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의에 도달할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1.1획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이루신 모든 율법의 완성, 즉 구원의 완성으로 인해 이루어진 의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의입니다. 이 복음 안으로 믿음으로 이르는 의는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바울은 우리가 오히려 율법에 죽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르고 율법의 방식으로 회개하고 계속해서 죄에 앉아서 통곡하고 울고 하는 이런 회개의 방식으로는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회개를 가르친 세례 요한처럼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로 불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로는 모든 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거룩을 이룬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1.1획이라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지킨 예수님의 의가 바로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는 모든 계명을 지킨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이단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몇 개의 율법적인 계명을 강조하면서 주일 성실 11조 봉사 충성 이런 것들을 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신천지는 몇 명을 전도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천국 간다는 이런 행위와 율법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하여 이렇게 몇 가지 계명을 이루어야지만 천국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면 여러분들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지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방식으로는 여러분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완성하신 온전한 구원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한 그의 영을 가진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을 얽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물과 불로 거듭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저는 물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써 예수 보혈이 필요하다는 그런 그 예수 보혈을 입고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심으로써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큰 죄인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한 곳에는 죄가 많은 곳에는 오히려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자,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나를 채찍질로 치고, 마치 그 카톨릭의 그 사제들이 모든 그런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자, 모든 그런 그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제 등지고, 마치 그 승려가 세속을 끊고 그 절에 가서 고행을 하는 것처럼 카톨릭 사제도 모든 세상적인 욕심을 끊고 하나님께 올바로 서기 위해서 매일
자신을 책찍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죄를 짓게 되지 않겠느냐, 더욱더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더 괴롭히고 우리를 더 육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런 걸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정말 영적인 소경이고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구원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율법주의의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영문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What shall we say then? Shall we continue in sin that grace may abound? God forbid. How shall we that are dead to sin live any longer therein?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shall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나의 의지라든지 주어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자의 의지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의 의지. 성경의 shall은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she shall go 이러면 she shall go, 그녀가 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녀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자, 내가 말했죠. she shall go. 누가 말했습니까? 내가 그녀는 갈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 그녀를 보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you shall go 이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가게 될 것이다. 마치 예언을 하는 것과 같이 너는 네가 싫어도 가게 될 거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으로 너를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hall이라는 것, 성경의 shall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shall이라는 것은 계약서상에 다 shall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갑은 뭐뭐를 이행할 것이다, 을은 뭐뭐를 이행할 것이다에 다 shall입니다. 영문에서는. 왜 그러냐면 갑의 의지와 상관없이, 을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법이니까요. 누구라도 체인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이 이 법률을 지키고 싶던지 지키고 싶지 않던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shall을 썼으면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법률상. 그게 안 되면은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what shall we say then?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예요. 우리 의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shall we continue in sin that grace may abound?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를 짓겠느냐?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겠느냐? 그렇게 죄를 짓기로 되어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That grace may abound. 왜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레이스가 풍성하게 하려고 또 죄를 계속 짓게 되겠느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원리상 그렇게 되겠느냐는 뜻이에요. 영적인 원리, 그래 법상. 자,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shall이라는 것은 계약서상 법률적인 그런 문서에 다 shall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거와 똑같이 이 바울이 shall we continue in si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법상 그렇게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God forbid.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How shall we that are dead to sin live any longer therein? 여기 보십시다, 여러분. How shall we?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dead to sin. 죄에 죽은 우리가 라는 뜻이죠. 그래서 live any longer therein. 그 죄 속에서 더 이상 살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How shall we?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법적으로 영적인 원리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소경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그런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구원의 능력을, 영적인 법칙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100% 여기서 정확하게 죄에 죽은 자는 죄 속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쉘인 거야. 쉘이라는 것은 how shall,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다. 영적인 법칙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큰 자유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도 여러분께서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지만, 자, 여러분,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채찍질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 그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인 비밀을 로마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어디에?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더 영적인 법칙으로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갈 수가, 죄 안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내가 오늘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께서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기도를 더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면 이것이 더 뚜렷하게 여러분께 계시가 돼요. 이 성령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고,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거짓 선지자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매일 주일마다 여러분이 죄를 져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해야지만 되고, 이런 율법적인 그런 설교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는 그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컨플릭트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꾸만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되어서 우리 육이 죽었단 말입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런데 자꾸만 죄에 대해서 자꾸 상기시킨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육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미 장사되어 무덤에서 죽었는데,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왜 죄를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죄를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가 있을까? 푹푹 찔러보고, 내가 또 죄를 지었나? 또 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자, 보십시다. 영어를 보십시다. 자, 여기 보세요. no, not. 너 모르느냐? Don't you know? 자, 바울이 지금 자꾸만 모르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그런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그걸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왜 그걸 모르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너 제발 좀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So many of us, as we we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여러분이 예수님과 성령 세례를 받아서 연합한 자가 됐으면 그의 죽음과 함께 연합한 자인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이제 죄에서 다 죽었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야 돼요. Therefore, we are buried with Him by baptism into death. 자, 이거는 여러분 현재 시대예요. 현재 시제. 우리는 이미 장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와 함께. 뭘로써? 성령 세례로서 죽음으로 이렇게 되죠. into라는 거는 그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지금 장사된 상태입니다. That like as Christ was raised up from the dead by the glory of the Father.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난 것처럼, even so,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also should walk in newness of life. 새 생명 속에서 걷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걷는다. 새 생명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상태인 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구나. 이거를 믿게 하시려고 이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성령님의 음성을. 다른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For if we have been planted together in the likeness of His death. 여기 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만약에 if we have been planted, 이게 무슨 여러분 시제입니까? 현재 완료 시제죠. Together in the likeness of His death. 그의 죽으심과 같은 상태로,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 planted, 심어지면 we shall be also in the likeness of His resurrection. 우리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다. 그렇죠. 부활은 미래니까 shall be,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shall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예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는 will이죠. will.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장에서 6절의 지금 비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conscious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의에 대해서 conscious 해야 됩니다. 자, righteousness conscious and sin conscious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의식을 자꾸만 가지고 나 오늘 또 죄 졌나? 오늘 또 무슨 잘못을 했나? 이런 그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이룬 구원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돼요.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입으로도 내가 이제는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받기 전에는 여러분 물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진짜 죄에 앉아서 통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성령을 세례로 받는 것인데,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 하나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버리고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부터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신분은 마스터, 그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어요. 종이라는 신분 자체는. 그래서 죄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그 죄에 종속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말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그런 영적인 그런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얻었음이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거라는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나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께 의롭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가 죄에게서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자 사망이 그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함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우리 자신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랬어요. 여겨라. 너희들은 죽은 자다.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말 그 율법의 그런 티칭 아래 있을 때는 항상 저희 멘토가 무슨 죄 졌구나 무슨 죄 해결해라 너 옛날에 무슨 죄 해결해라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시는데 무슨 죄가 있다는다. 이게 지금 뭡니까 여러분? 이거 완전히 그런 로마서에 있는 이런 복음의 말씀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혹의 영이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십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뭡니까 여러분? 너희 자신에 대해서는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이런 거야. 여겨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너희를 생각해라. 그러면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정죄한다 하더라도 그 말은 나에게 아예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정죄의 말을 듣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저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자구나.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자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했을 때는 내가 죄에 죽었다는 이 영적인 비밀을 이 사람은 모르는구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티칭이 오면 나한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다 이룬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마치 내가 모든 걸 이룬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냐면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여러분의 육이 살아나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죽은 사람인데 죄에 대해서 끄집어내면 여러분 육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더러워지는 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워지면은 불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많이 설명을 드려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님들이 왜 영적으로 거듭나고 나서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음란한 영에 빠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그런 지식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자꾸 설교하고 자꾸 회개하라고 설교하고 누구에게요? 거듭나서 성령 받은 자에게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거듭났는데도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합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율법은 죄의 권능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율법적인 설교를 하다가 자기의 육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육이 다시 살아나요. 육이 다시 살아나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불법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영적인 법칙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적인 법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다시 씌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의 법칙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죄를 사했구나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계의 그런 법칙을 완전히 다시 쓰셨습니다. 이것은 이 영적인 법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구약시대에서의 그 영적인 법칙이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에서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는 그 방식, 다윗이 죄를 회개하는 방식은 신약시대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 지식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성경이 왜 있습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 성경에 왜 있느냐고. 이 복음의 지금 그 비밀 자체는 이 구약의 그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그 법칙이에요. 산상수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산상수훈의 산상수훈의 그런 엄청난 그 비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남기지 않고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냐고요. 이 복음의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이 지금 율법을 마치 그들이 아는 그 세상적인 말들, 율법은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애서부터 성인들까지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면 복 받고 그 다음에 나쁘게 살면 저주받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령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구원의 능력이고 예수님께 하신 일은 이건 완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고 복을 모르면 그래서 율법적인 걸로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 정말 거룩해져야 되겠다. 내 힘으로 회개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 정말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모두 다 카톨릭 사제처럼 아니면은 그 스님처럼 다 절에 가셔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러고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런 그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회개로, 우리의 정말 그 죄에 대한 의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 행위로 구원을 얻고 내가 10시간 매일 10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깨끗함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법칙을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90%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가 자기 간증이에요. 지금 설교를 들어보면.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고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말입니다. 그분이 얼마만큼 선량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분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선하심에 대해서는 저는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문제는 그 인간의 선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난 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난 의가 있고 율법으로 난 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계시를 아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는 거지, 성령님은 나의 의를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의로워질까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 의를 가지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형제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그 형제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그 형제 안에 오셔서 이룰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크기 때문이죠, 죄보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꾸만 컨셔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죄보다 크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구분하고 우리의 그런 영적인 그런 그 길을 잘 말씀으로 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reckon you also yourself to be dead unto sin. 우리 자신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우리가 여겨야 돼요. Knowing this that our old man is crucified with him.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 현재 시제. 우리 old man은 이미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crucify 된 상태라는 거예요. 비동사 상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다. That the body of sin might be destroyed. 자, 죄된 이 바디가 육신이죠. Might be destroyed. That henceforth we should not serve sin.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도록 그 죄된 몸이 destroyed. 멸망할 수 있도록, 우리 올드맨은 그와 함께 못 박혔다, 이런 것이죠. For he that is dead is freed from sin. 그래서, 죽은 자는, who that is dead. 죽은 자는, sin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겁니다. Now if we be dead with Christ, 만약에 우리가 크라이스트와 함께 죽는다면 we believe that we shall also live with him.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이다. Knowing that Christ being raised from the dead died no more, death has no more domination over him.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더 이상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죠. For in that he died unto sin once. 그가 죽었다는 것은 once 단번에 죽은 것입니다. 단번에 sin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는 거, 이것이 또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 번에 거듭나서 그 한 번에 구원을 얻는 거고, 그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죄에 대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은 죄의 종노릇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ikewise reckon yourselves to be dead indeed unto sin. 우리 자신도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여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이렇게 구원을 받고 단번에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믿었을 때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한 번에 딱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에게 누룩이 오지 않고 율법의 티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알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구원을 딱 받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계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때 믿음과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행위 구원이죠. 이건 전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탄의 교리를 대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율법을 배우니까 그때부터 11조 해라, 주일성수 해라, 충성 봉사해라, 전도해라, 그 다음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해라. 여러분, 이런 율법적인 교훈이 그때부터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은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왜냐하면 은혜로만 구원을 받거든요, 우리는. 그리고 이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능력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그 종교 지도자를 따라가면 여러분 지옥 가게 돼요. 지옥 가게. 왜냐하면은 율법 안에는 죄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그 율법을 강조하는 목사들이 결국에는 불법자가 됩니다. 감옥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거짓 박사 학위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성적인 그런 그 불법이 드러나거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율법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이를 제가 이건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저도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저도 하나님한테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무릎 꿇고서 정말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서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너무너무나도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예수님에서 은혜를 받으면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목숨 바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야 될까?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까? 내가 신앙을 해야 될까? 내가 아니면은 어떤 그런 구제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너무 고민이 돼서 근데 그거를 누군가의 계시로 받지 않고 제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어요. 1대1로 만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요? 물어봤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나도 정말 상상 외에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저는 그때 뭘 봤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라는 걸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정말 그때.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아니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는데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그리고 나서 이게 복음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저는 복음을 받습니다. 그 복음을 받다고요. 그 은혜를 받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프리카 선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 선교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싶어요. 왜냐? 이 복음의 진리가 이제 더 정말 뭐라 그랬죠? 더 확실하게 저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던 안 주시던, 하나님이 하라고 하던 안 하던 이 복음의 진리를 아니까 정말 아프리카를 갈 수도 있고 내 목숨을 더 바칠 수도 있고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많은 자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 상태로 내가 정말 자기 열심을 가지고 신앙을 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목사를 하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아마존에 가서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모르고 그런 하나님 일을 하다가 다들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지금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율법적인 신앙을 하다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났어도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놓쳐버렸다고요. 결국에는 은사주의로 나가거나 능력을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뭡니까 여러분? 행위 중심의 구원으로 가서 더 율법적이게 되고 더 꽁꽁 매이고 더 회개를 해야 되고 해결을 해도 끝도 없고 내가 언제 구원받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구원도 확실하지 않은데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한국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죽은 자를 여기지 못하게 하는 교훈들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교회 내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씻겨져 구원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교훈이나 교리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치 구원이 아직까지 현재 진행인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는 현재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교훈이나 교리들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시는 거예요. 영을.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구원받은 자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옛날에 그런 그 죄를 지은 것이나 그 후로부터 자꾸만 내가 현재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그렇게 하는 것은 자꾸만 그 죽은 육신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좀비를 갖다가 자꾸 그래서 요즘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면서 좀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비라고. 왜냐하면 무덤에서 죽은 자가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만 무덤에 죽은 자가 좀비처럼 자꾸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교훈이나 교리들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제가 이거를 성경적으로 다 나중에 증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 성령님이 한 번 오시면 우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구약시대의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 수도 있다는 그 사울의 그런 케이스를 들어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떠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은혜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성령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은혜에서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의 능력의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인드가 율법적인 마인드로 변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은혜의 효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영적인 법칙으로.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이 로마서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이거는 엄청난 그 그리스도 영의 법칙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10계명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캐야 되는 보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울의 말은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지금 해석을 다 못해서 그렇지 영문으로 들어가서 이걸 보면은 저는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 이 영문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한국말하고는 완전히 어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 성령님이 주지 않으면 그 바울의 말에 들어가 있는 그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는 자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서 이 바울의 복음을 완벽하게 아는 자들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많은 자들이 구약의 그런 그 율법적인 거는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렸을 적에는 바울의 복음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라 하지 말라는 교훈이 아니거든요. 바울의 그 교훈은 하라 하지 말라는 그 율법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처음에 성경을 이해를 못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어린아이일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라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거는 완전히 초보적인 그런 초등학문에 있는 자들, 젖먹이들이 성경을 보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그런 그 법칙, 기도에서 영적인 그런 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알면 돼요. 이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그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정말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에만 정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더 장성한 자가 되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이고 이 말씀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바울의 지금 그 로마서 6장 이런 말씀을 정말 함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계속해야 한다는 교훈들, 우리는 여러분 깨끗하게 된 자라고 말했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죄된 습성이 다시 올라온다고 믿게 만드는 교훈들이 있어요. 뭐 악한 것을 보면 다시 죄된 습성이 다시 올라오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저도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또한 우리가 아직 변화된 게 아니고 우리도 아직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들. 또는 죄가 악인이 내 안에 있다. 우리에게 귀신이 있다. 내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 복음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연약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죠. 하지만 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유다의 사자의 자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난 자라면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사망이 이제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6장 12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 이런 말을 들으니까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적인 교훈으로 자꾸만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죄를 항상 의식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6장 12절의 영어로 보세요. Therefore, do not let sin reign in your mortal body so that you obey its evil desires.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여기는데, 근데 갑자기 바울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죄에 대해서 죽은 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잖아요. Do not let sin reign 이라는 것은 죄로 하여금 너희 몸의 바디를 너의 그 죽을 몸을 왕노릇하게 지배하도록 do not let 허락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허락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려면 우리의 특별한 허락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죄의 밑에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은 죄의 종이 되게 내추럴하게 이렇게 파스가 영적인 파스가 그렇게 종결이 되지만 지금은 이제 죄가 우리한테 그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허락만 안 하면 이 죄는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고의적으로 이제는 우리의 그 악한 그런 그 desire 그러니까 육적인 그런 몸의 사욕에 그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몸의 사욕은 이제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추럴하게 그 evil desire에 예속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파워 우리에게 지금 온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면은 죄를 이제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면 이제 죄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꾸만 죄를 두려워하는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형제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닌데 뭐하러 자꾸만 죄에 대해서 자꾸만 사람들의 죄의식을 자꾸 심어주고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의롭지 못하다. 여러분은 회개를 더 해야 된다. 여러분은 정말 이런 거는 완전히 지금 로마서에 말씀하고 대치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의 의지가 있고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 선택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죄가 우리 위에 있지 않아요. 이제 죄가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그 밑에서 순종하게 됐지만 이제 죄가 우리 밑에서 우리가 정말 죄를 밟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를 두려워하십니까? 죄를 두려워하면 여러분 죄로 하여금 여러분 모터 바디를 레인하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do not offer. offer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헌물하는 것도 offer죠. 그 offer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의지로 드리지 않습니까? Do not offer any part of yourself to sin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자유 의지로 여러분 자신을 신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멍청한 짓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멍청한 짓을 할 사람은 없지만 자꾸만 죄의식을 자꾸 불어 넣어주면은 율법이 살아나서 죄의 권능이 살아나서 자기들 모르게
죄의 종이 돼서 불법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회를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s an instrument of wickedness라 그랬죠. 그래서 악의의 그런 instrument, 무기로서 너희 그 part of your, any part of yourself, 너희들 자신의 어떤 부분이라도 죄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의 그 능력을 바울이 그 믿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But rather offer yourself to God as those who have been brought from death to life.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as those 뭐로서 who have been brought from death to life. 죽음에서 생명으로 자 brought 나온 자처럼 이렇게 됐죠. 여러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온 자인 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쉽습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우리가 아직 그 새 생명을 못 가졌을 때는 정말 회개해서 새 생명을 가지는 그 기쁨을 맛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오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왔다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정죄를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nd offer every part of yourself to Him.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As an instrument of righteousness. 의의 무기로, 의의 지체로, 이런 거죠. 의의 무기로. 여러분 지체를 의의 무기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자신을 드릴 때도, 자,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야. 의의 무기로. 악의 저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For she shall no longer be your master. 그래서 말씀하지,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죄가 더 이상 너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Because you are not under the law but under grace. 왜냐하면 너희들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너에게 그 왕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으면 죄가 너희들에게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 아래 있게 되면 죄가 다시 너희들에게 다시 왕노릇 한단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율법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죄가 그 사람한테서 왕노릇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율법을 설교하시는 분들, 율법을 설교하는 목사님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에 해를 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정말 부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서, 율법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의 교훈을 자꾸만 사람들한테 좋아가지고 율법의 교훈에 빠져가지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키고 여러분 결국에는 그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시킵니까? 여러분 좋은데 천국 가려면 여러분 좋은 일을 하셔야죠. 좋은데 천국 가려면 여러분 의롭게 사셔야죠. 좋은데 천국 가려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 안에 어떤 그런 귀신 들어가 있다, 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은혜 아래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겠는가라고 두려워하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즉 어찌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 그럴 수 없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영적인 법칙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야. What then shall we sin? 제가 말씀드렸죠. shall이라는 것은 뭐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상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겠느냐? 왜냐하면 we are not under the law but under grace.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죄 짓게 되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럼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내가 죄 져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By no means. 이거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결코 영적인 법칙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이유는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죄의 권능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율법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또 죄 짓게 돼요. 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법칙이라고요. 이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법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오면은 여러분은 거룩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인 거예요. 바뀔 수 없는 영적인 법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설교하시는 분 밑에 있으면 여러분 죄인 되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가르치니까요. 율법 선생들은 여러분 죄인이고 죄를 더 회개해야 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길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데 이건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러분 mathematics 아시죠? 1 플러스 1은 2잖아요. 이런 영적인 그 진리를 여러분 수학의 그런 그 원리와 그 다음에 과학의 원리 뉴턴이 뭐죠? 어떤 law of gravity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 세상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지혜를 받은 자는 이 세상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런 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로마서 6장 16절도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의 그런 종이 되면 율법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의 종이 되면 은혜대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지금 로마서 6장 16절은 그런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지금 바울 자체가. 왜냐하면 바울은 영적인 그런 법칙을 하나님 안에서 다 배웠거든요. 자, 그래서 갑자기 이런 원리가 있단다. 너희가 어떤 사람의 종이 돼서 누구한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런 영적인 법칙이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의의 종이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죄의 종이 되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를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못하여 의에 이루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걱정해요. 바리새인들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바울은 거듭난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의의 종이 되게 하는 은혜는 영생인데, 자, 봅시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이 복음을 모르면 율법주의자들은 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여러분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거룩한 일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여기 뭐라 그래?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보는 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약간 율법의 말과 비슷하게 내가 얘기하노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약간 율법의 말인 것처럼 들리죠. 너희가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됐죠.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I'm using an example from everyday life because of your human limitations. 그래서 이제는 everyday life, 너희들이 이제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그 실천의 그런 example을 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의 example을 주면 뭡니까 여러분? 행위적인 그런 example을 내가 줄게. 왜냐하면 너희가 human limitation, 너희가 영적인 그런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차원에서 여러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높은 차원의 복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everyday life, 너희들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example 줄게. 그러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행하는 거니까 율법적인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Just as you used to offer yourself as slaves to impurity and to ever-increasing increase. 너희들이 옛날에는 너희 자신을 자 더러움과 계속해서 커지는 그런 악함의 그런 그 종으로서 너희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So now offer yourself as slaves to righteousness leading to holiness. 그래서 너희 자신을 의의 종으로서 드려라.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거룩함에 이를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한국말은 어떻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명령하는 것처럼 율법적인 걸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더 이렇게 돼 이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럼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도 완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 자신이 정말 그 impurity하고 정말 wicked한 그런 악한 것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렸던 그만큼 똑같이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서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죄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란 뜻이에요. 더 큰 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난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죄를 너무 져가지고 지옥 가겠구나. 저 사람은 정말 착해서 천국 가겠구나.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기 때문에 뭐를? 죄가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구나.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 창녀들,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어떤 그런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정말 구원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교회를 올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정말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아는 자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역사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세리와 창녀들과 누구죠? 어떤 사람들과 같지 않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정말 내가 11조 한다고, 내가 주일 성수 한다고, 내가 정말 기도한다고, 내가 거룩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은 더럽구나 이런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자가 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같이 저주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죄가 더 클 때 은혜도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말 악한 자를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구원의 능력을 받을 그런 퀄리티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 창녀와 세리들과 그런 죄인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들보다 살인자와 창녀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self-righteous니까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의가 다 죽었으니까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 확 들어오면은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를 확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자비로서 의를 확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100%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그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는 사람들은 그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 뭐 괜찮게 다 사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그렇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내가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그런 열매가 나타나. 나는 올바로 산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상하게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공부하고 나는 열심히 선생님 말씀,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의지로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열매가 안 좋아. 나는 내 부인에게, 내 남편에게 한다고 하는데도 결혼이 자꾸 깨져. 그러면서 자꾸 사망으로 들어가. 왜냐하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종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그런 악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잘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죄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죄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죄가 아니에요.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졌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났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열매는 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을 주셔야만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렇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연합하여. 그래서 우리가 종에 대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이때부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열매를 맺게 돼 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이랬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성령님이 따라가는 대로만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적인 교훈, 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런 걸 따라가면 여러분 멸망에 이릅니다, 다시. 왜냐면 다시 죄의 죽은 육신을 갖다가 자꾸 부활시키기 때문이죠. 죄로 자꾸만 부활시키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만 따라가면,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지? 제가 가르쳐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서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거야. 은혜 아래 거해야 돼요. 은혜 아래 거하지 않고 율법 아래 거하게 되면 다시 말하지만 죄가 여러분한테 다시 왕노릇하게 돼 있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어야죠. 이걸 믿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봅시다. 영어로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이런 wage라는 것은 영어에서 이 wage하고 gift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반대죠. wage라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게 싹시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게 싹시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왜 sin, 죄의 싹시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야. 왜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짓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종교 행위로요. 여러분이 열심히 종교 행위 하죠? 11조 하죠. 주일성사 하죠. 모든 이런 것들이 율법적인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wage of sin인 거예요. 죄의 싹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그런 컨셔스로, 죄의식으로 여러분이 그런 걸 행하잖아요. 아, 내가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한테 죄라고 정죄함을 받겠구나. 의의 컨셔스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wage of sin. 그렇게 되면 죄가 다시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불법이.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이루어낸 그런 종교 행위가 결국에는 죽음이다. 한데 gift of God, 하나님의 은사는 이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열심이 아니라 선물이다. 그건 eternal life다. In Christ Jesus our Lord.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들께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건지 땅으로부터 온 건지 구분하셔야 돼요. 보세요. But now that you have been set free.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Now, 지금 너희들은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또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생을 받기 위해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And have become slaves of God.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slave라는 거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And the benefit you reap leads to holiness.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이르게 된다. 그리고 result는 eternal life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나에게서 오지 말고 떠나라. 그냥 죄에 대가 명령하면 죄가 떠나는 거예요. 사탄 여러분 두려우세요? 귀신 두려우세요? 그러면 귀신 사탄아 떠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걔네들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은 더 이상 우리한테 파워를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파워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명령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죄야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허락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여러분한테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죄를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오퍼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그 우상한테 가서 절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거를 그거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종이 되겠습니까?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허락하는 거라고요. 그거 허락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가스펠 복음은 허락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제 죄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어떤 힘도 없다. 그러니까 물리치면 된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 의지로, 자유의지로 그걸 해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거를 다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능력을 이루어 놨는데 찾아 먹는 거는 니네들이 찾아 먹어라 이 말이죠.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제적으로 막 구속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강제적으로 막 그거는 마귀들이나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파워가 이제 지금 왔다는 것과 우리가 지금 죄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과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질병이 여러분한테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허락했기 때문에 질병이 온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질병을 허락했다는 말입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이 속에 어떤 더러운 귀신이 있다고 얘기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 믿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했는데 그걸 안 믿고 나는 아직까지 죄인인가 보다. 나는 아직까지 질병이 있나 보다. 나는 원래 귀신이 있었던 자인가 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귀신의 능력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허락했다고요. 그 귀신이 그 안에 살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허락합니까? 자꾸만 내가 죄가 있구나 이러면서 죄를 자꾸 허락해 여러분한테. 여러분 몸에 죄가 있다고 자꾸만 생각하니까 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걸로 지금 여러분이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 거짓된 복음을 믿으니까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기운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 대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 교훈의 종이 돼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요.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 죄의식을 가지게 하는 그런 율법적인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따르면 그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죄의 권능인데 그 율법 죄를 가지고 오는 그런 율법의 권능 밑에 내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지 율법에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잘 알고 정말 모든 죄에서 우리가 해결함을 받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